번째 시간, 상실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15분간 나누려 합니다. 자, 이혼의 단계를 굳이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좋은 거라고 나누겠냐고 그럼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이론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잘라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서로에 대한 헌신, 이 소멸된 단계, 곧 영적, 정신적 이혼 단계. 그러니까 한 집에 살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 슬픈 거죠. 네, 그 다음에 법적인 이혼 관계. 이게 진짜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사회적 이혼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 식구들,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모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 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런 게 사회적 이혼 단계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혼 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돌아볼게요. 보통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책임, 내 잘못은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상대편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막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다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나쁜 이유는 뭔가, 그만큼 회복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더 분한 마음에서 못 헤어나고 더 슬픈 마음에서 못 헤어나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내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내 책임은, 이렇게 우리의 결혼이 끝나게 된 데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이었던가, 그런 걸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랬으면, 그렇다고 막 죄의식에 헤매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다 잊어먹었어, 이 세상 다 잊어먹었어, 이렇게 막 그냥 뭉퉁거려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렇다면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애들을 양육하는 기간을 나는 주중에 하고 상대편 배우자는 주말에 한다든지, 그러면 주말 동안에 나는 애들을 상실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무래도 이혼하게 되면 집 같은 거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처분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든 집을 손해봐야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상실한 거를 다 써보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혼으로부터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자꾸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배우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침체에 빠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봐야 결국 내 정신 건강에 안 좋게 되고, 왜 한국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땅이 꺼지듯 해. 왜냐하면 점점 침체되는 느낌 때문에. 그러면은 옆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애들한테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내 거로, 나는 원래 슬픈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과거의 상처와 합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한 번도 대우받은 적도 없고 사랑받은 적도 없어. 제일 마지막 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또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엄마가 맨날 나 뭐 복 없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자기를 슬픈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살아요. 마귀는 뭐라 그래? 그래, 맞아, 넌 슬픈 존재야, 넌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그 슬픔의 합병증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우울증.
그냥 다 귀찮아요. 다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프기만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만병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우울증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건강마저 잊어먹게 되면 그러면 진짜 참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감정 분출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정 분출, 내 이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내보낼 때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남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그걸 찾아보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또 이렇게 홈레스 피플들 거기 가가지고 쿡하는 거 돕고, 그런 거 하시고,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노인들 봉사하고 그러면은 이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여기 정부에서 저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공부했었는데 정부에서 그 싱글맘, 싱글데이들을 도와주는 혜택을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직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 거겠죠. 자, 아까 제가 마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웅 하면서 누구를 삼킬 자를 찾아 나선다 그러잖아요. 자, 마귀는요, 첫 번째 우리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실패자의 고통 속에 집어넣으면서 넌 실패했어 하면서 과거의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분리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으려 해요. 나가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단절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자기를 푹 잡아넣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픈 기억, 마음이 속상했던 슬펐던 기억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네, 입술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자꾸 고백하려는 거죠. 여러분들 민수기,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거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나는 현재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나에게 멋있는 미래를 펼쳐 보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뭘까요? 감사랑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에, 정말 욥은 육체에도 많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물론 내가 살던 배우자와의 이런 헤어짐은 있었고 애들한테도 큰 충격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적어도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조금 정신 수습한 다음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어떤 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게 끊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너무 지금 지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는 세우라고 말씀 안 해드리는데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자, 오늘은 내가 그래도 일어나서 옛날 친구 전화해서 한번 이렇게 잘 지냈니? 한번 내 쪽에서 그렇게 해봐야겠다. 애들을 위해서 요새 너무 힘들다고 그냥 김치찌개만 끓여줬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정말 풋고추 넣고 된장찌개 끓여줘 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다 집중해서 조금씩 일어나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귀찮은 게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내가 옷장을 조금만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애들하고 한번 요 공원이라도 걸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뭐 이렇게 하다가 막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래, 난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저도 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실수 다 할 수 있어. 일어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저도요,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가잖아요. 거기 나갔다 들으면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참 바보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운전해 가는데, 그럴 때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아니야, 그래, 그만큼 했으면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하는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개발하려고 할 때 이제 희망이 이렇게 정말 이 제목이 새벽 햇살을 기다리며잖아요. 깜깜한 밤이 끝나고 새벽에 저쪽 동이 트는 거 보이는 것처럼 희망이 싹 트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 생각과 꿈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실패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자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 시간에, 그 고백의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갇힌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축복 많이 받을 자예요. 자, 이것으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ea.